이 아가서의 본래 의미는 이 솔로몬이 이 진짜 하나님의 진짜 아름다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진 그 글로 쓴 어찌 보면 그 연애 편지 같은 건데요. 중요하게 오늘은 4절 이 한 절 거기에 이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이 다윗의 망대 그 한 절 망대 때문에 이렇게 용사님이 찾아낸 망대, 다윗이 망대를 세웠어요. 요 단어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아가서를 예를 들었는데요. 본래 의미는 4절의 본래 의미는 그 술람미 여인의 이렇게 망대는 이렇게 파수꾼이 이렇게 지키려고 세운 거잖아요. 근데 그 망대에 방패가 있는데 그 1000개의 방패를 쌓아둘 만큼 견고한 성. 어찌 보면 원래 뜻은 술람미 여인의 그런 고든 절개라든지 뭐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윗이 쌓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쌓은 1000개의 망대를 우리는 현장에 세워야 현장에서 현장을 지킬 수 있다.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서론에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나를 살리는 길과 친애라나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다 의미 없는 얘기들이죠. 성경이 별로 나랑 상관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응답으로 주셨는데 그 성경 말씀과 나랑 상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나를 살리고 그러면 당연히 교회가 살아나고 세상 현장이 살아나게 되겠죠.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서론에 일단 우리가 24의 의미를 25의 의미, 영혼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나를 살리는 길에 친하라. 어찌 보면 이게 결론이 될 수 있는데요. 나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이 친한 길은 24 하는 길입니다. 24 뭐 하면서 친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있거든요. 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아침에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좌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침에.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아침마다 393의 축복을 아침마다 계속 누리는 거죠. 오늘 아침에 성시교독에도 시편 5편 3절에 나와있죠. 아침에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아침 시간에 이건 낮 시간이 되겠고 이건 저녁 밤이 되겠죠. 혼자 있을 때가 밤이죠. 전부 다 이게 나를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여기가 키입니다. 24 할 수 있는. 특히 아침에 이 보좌의 축복으로 능력을 힘입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하면 됩니다. 그럼 나에게 시스템이 되어져요. 24 시스템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깊은 호흡. 아침에는 이렇게 참지 마시고 계속 깊이 들이마셨다가 깊이 내쉬고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 의사 비슷한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나이대로 우리의 혈관이 막혀 있기 때문에. 제가 50이니까 반이 막혀 있는 거죠. 막 굳어요. 굳는다는 게 그쪽에 혈액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통해도 아주 얇게. 근데 아이들은요 잘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이들은요 되게 부드러워요. 자기 발 빨고 있다니까. 그 정도로 유연한 게 잘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신경 써서 해도 호흡이 짧습니다. 내 안에 충분히 산소가 들어오지 않아요. 조금은 신경 써도 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신경 써야 돼요, 우린. 신경 써서 깊은 호흡. 그래서 호흡이 곧 기도가 될 만큼 나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힘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나와 함께하는 일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플랫폼. 일천망대는 일천 플랫폼이 되는 거죠. 일천망대가 되고 일천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을 아침에 계속 깊은 호흡 속에 이 축복을 들이시라. 이게 나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가장 중요해요. 아침은 대부분 분주할 겁니다. 출근해야 되지, 등교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분주할 겁니다. 그 시간을 조금 떼내셔야 됩니다. 5분이어도 괜찮고 10분이어도 괜찮고, 이게 플랫폼이 될 만큼, 시스템이 될 만큼 계속 하게 되면 24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살리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아침에는 힘을 얻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현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세상 현장은요, 악한 현장도 있지만 선하고 위대하고 본받을 만거 많고 복음은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은 그 현장이거든요. 그 현장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데 힘이 없으면 그 현장을 못 이기잖아요. 아침에는 보좌의 축복, 능력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이 될 만큼 하나님 이걸 이미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플랫폼은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찾아내면 되죠. 우리가 찾아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낮에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좌의 축복을 임한 우리에게 모든 것에 의미를 두는 거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은 의미를 두고 계시는데, 완네스로 의미를 두고 계시는데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낮에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걸 통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파수망대가 되는 겁니다. 파수망대가 되죠. 그러니까 보고 말하고 듣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를 두고 응답을 찾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파수망대. 우리에게 이런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내가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요.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되죠. 또 중요한 건 이 밤입니다. 저녁 때는요, 집중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응답도 줬는데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막 지나가요. 밤이 그냥 막 지나가요. 그러면 하루가 막 지나갑니다. 응답을 찾아내서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그런 정리 시간이 없으면 응답이 왔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나이만 싹 지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집중하면서
어느새 50이 됐다니까요. 어느새 60, 70 막 됐잖아요. 엊그제가 우리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웃어요. 야 아빠 아직도 20, 30살 때 똑같아. 그러면 제가 거울 보면서 놀라지만 애들도 웃어요. 아 벌써 이리 됐나. 이렇게 걸어온 발자취에 예, 중요한 뭐 응답도 없어요. 막 지나갔어요. 다락방 20년 복음 들었는데 막 지나갔어요. 어느새 신학교 때 RTS 때는 축구하러 다닌다고 제가 학교를 축구하러 다녔거든요. 막 지나간다니까 그렇게. 야 참. 저 같은 사람을 참 하나님이 여기에 세우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똑한 여러분들 후대를 RTS 보내라니까요. 내 뒤에 제 뒤에 그 후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보내라니까요. 똑똑한. 제가 IQ 108인데 그것도 맞지 않는데 10을 빼야 된대. 그럼 두 자릿수. IQ도 그렇고 맨날 축구하러 다니고 맨날 딴짓하고 다니고 신학교만 했더니 맨날 영어 공부만 하고 제 성결대 다닐 때 늘 그랬거든요. 맨날 영어 공부만 했어요. 신학 공부 안 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데 하여튼 집중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반드시 해놔야 됩니다. 정리를 말씀 정리를 하고 응답 정리도 하고 아침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리를 하되 답을 찾아내라. 답. 만약에 내가 공부가 힘들면 공부가 힘든 이유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공부를 왜 해야 되지? 이유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그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배경들이 있잖아요. 왜 그 일을 하게 하셨는지 모든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배경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경. 그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왜 그 인간과 결혼했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배경, 이유 찾아내야 되잖아요. 찾아냈다면 그걸 나의 응답으로 확 바꿔버리죠. 그게 사실 저녁 때 치유하면서 이게 바로 이게 일이 되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집중해야 됩니다. 밤에는 단 5분이어도 10분이어도요 기도 수업하시면서도 계속 정리를 계속해서 나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시간들이 없죠. 이런 시간들이 아침 낮 저녁 없으면 나이가 많이 드는데 영적인 힘 하나도 안 돼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이 그냥 늙기만 해요. 늙는 것과 익는 건 다르잖아요. 늙어서 힘없는 것과 힘없는데 그 뭔가가 힘이 있는 이 힘 차이잖아요. 힘. 늙은 건 늙는다는 거는 힘이 없는다는 거고 익은 거는 늙었는데 힘이 있는 거고요. 다르잖아요. 김중호 목사님 그 박사님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유 목사님 보셨다는데 식사하고 나서 신발을 신는데 신발 신는 것도 힘들어. 늙으시니까. 근데 이분이 말하는 얘기를 들으면 청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젊은이가 있고 젊은 늙은이가 있다니까요. 이 시간이 내가 이 시간이 있으면 늙은 젊은이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젊은 늙은이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만 되어지면 정말 집중, 저녁 때 집중하고 5분이어도 괜찮다니까, 10분이어도 괜찮다니까. 누워서 특히 이때는요, 누워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겁니다. 누워서. 또 앉아서도 정리를 반드시 호흡하면서 기도를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분들이 일천망대의 안테나가 되는 거죠. 망대를 곳곳마다 세워야 되는데 난 일천망대가 또 꼭 RTC 같아요. 꼭 이남교회 또 지교회 미션호 이렇게 보여요.
일천망대. 특히 오늘 보면 RTS, RU 이게 일천망대로 보인다. 여러분들이 하는 지교회, 미션홈, 전문교회, 다락방 그게 일천망대예요. 또 중간 곳곳에 RU, RTS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저 동남아 살릴 CDRTS라고 있어요. 이평원 선생님이 하는 여기다 딱 꽂으려고요. 그래서 장로님 여기만 기도하십시오. 동남아 15개국 주요 정도를 살리는 중요한 것에 꽂으려고요. 망대가 되십시오. 망대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있으면 내가 살아나게 되죠. 점점 금방 확 살아날 수도 있지만 서서히 살아날 수 있어요. 결국은 살아난다. 결국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루에 5분이어도 괜찮다. 10분이어도 괜찮아. 이 시간들을 가지시는 거예요.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근데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우리 이후에 더 큰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시간을 가지고 내 뇌를 살리고요. 여러분들의 육신, 몸도 살리고 또 영혼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 이 시간에 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이 아침, 낮, 밤에 여러분들 이런 시간으로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 일으키실 겁니다. 세상에 보면 세상에 복음 비슷한 거 있어요. 복음과 완전 다른 것이 있지만 비슷한 거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사단은요 계속 복음을 희석시켜 왔어요. 계속.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7시대를 거쳐서 7재앙을 통해 비슷한 거 붙잡다가 다 망했습니다. 진짜 복음을 다 놓치고요. 교회사적으로요 진짜 중요한 거 딱 줬는데 중세교회가 비슷하게 붙잡아가지고요 다 놓쳤어요.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중세교회는 교회사적으로 그렇고 세상에서도요 가짜가 오히려 바짝바짝 빛나요. 진짜는 가짜보다 덜 빛나요. 그런 시대가 계속 되어져 왔다. 복음 딱 붙잡았는데 복음 그 뒤에 계속 복음을 희석시키는 운동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뭔가 교회가 세 가지 언약이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걸 자꾸 희석시켰어요. 다른 거 가지고 자꾸 교회의 본질을 흘려버렸다 해요. 교회는 막 이래야 된다면서 저래야 된다면서 아니 이거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것만 딱 뺐어요. 예루살렘 교회 딱 가보면 요것만 딱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요 세 가지 언약, 세 가지 뜰만 없다니까요. 뜰만 없고 다 있다니까요. 그게 한 단면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복음만 딱 없애버려요. 교회의 역할인 이 세 가지 언약만 딱 없애버려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가 자세히 헌신해야 됩니다. 세 가지 뜰이 없으면 교회 망한다니까요. 그 세 가지 뜰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뜰을 회복시킬까? 거기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초점 맞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사는 길, 저 길에 친하시고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 내고 내가 일천망대 가장 중요한 망대가 되자.
내가 플랫폼 되고 파수망대 안테나 내가 되자. 그런 분들이 계속 모이면 되겠죠. 그래서 자꾸 희석시키는 사단의 메시지에 속지 마라. 자꾸 일천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바벨탑으로 자꾸 대체하고 희석시켜요. 일천망대보다 바벨탑이 더 휘황찬란하고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속지 마라. 일천망대가 세워지면 재앙을 막는 사람들이 된다. 재앙을 막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된다. 재앙을 막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재앙 막는 사람이 될까봐 사단은요 자꾸 희석시키고 자꾸 복음을 놓치게 만들고 교회 세 가지 언약을 자꾸 없애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양 갖다 놓고 거기다 돈 갖다 놓고 다 끌어요. 장사하고 말이지. 속지 마시라. 일천망대가 세워져야 모든 문제에 대한 문제가 끊어집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로 보잖아요. 뭐 정상이죠. 정신적인 어려운 사람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잖아요. 근데 정말 일천망대 하나님의 사람 복음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기회로 봅니다. 문제를 응답으로 봅니다. 아니 이게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고 저거 불신자도 이런 말 많이 했어요. 문제를 기회로. 그래서 아침에 파타고니아 그 아웃도어 그 회장님이 그 사람이 멋진 말 했다니까요. 파도가 큰 파도는 그때 서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어려움은 그때 서핑을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멋있는 말 했다니까요. 불신자도 멋진 말을 하는데 멋있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를 기회로, 문제를 응답으로. 그건요 복음 모르면 안 돼요. 그렇게 업적으로는 갈 수 있지만 문제를 응답으로, 문제를 기회로, 복음 없으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에 속지 말고요, 문제를 응답으로, 문제를 기회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리는 응답으로, 살리는 기회로 싹 다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사단은요 이거 놓치게 해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방향을 놓치게 됩니다. 방향. 내가 살리는 방향이 이거잖아요. 이거 뭐 별거 아니게 생각하게 만든다니까 사단은요. 대단한 메시지인데 뭐 많이 들어왔던 거 막 대충 막 이래. 근데 그렇게 만든다니까 사단은요. 어마어마한 교회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언약,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교회냐 아니냐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인데 이 삼언약을, 이게 세 가지 언약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긴다니까요. 거기다 돈 갖다 놓고 양 갖다 놓고 그런다니까요. 말은 맞아요. 돈, 성전세, 성전에 세속적인 그 돈을 내서 되겠냐 해서 성전에서 쓰는 돈이 따로 있어요. 화폐가. 그걸 바꿔야 된다. 말은 좋지. 말은 좋는데 언약이 빠진 언약 꿰짝을 들고 다니는 그런 거와 똑같은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알맹이는 싹 빼고,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무너질 거예요. 자꾸 방향을 자꾸 놓치게 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재앙 막는 사람입니다. 네가? 사단이 그런다니까. 네 주제. 그때 담대하게 그래 내가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 문제를 응답으로. 방향이 뭐 결국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2, 3, 7과 5천 종족. 그리고요, 우리가 따라가는 길은 어디 있느냐? 일천망대를 세우는 우리의 길은 어디 있느냐? 치유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치유. 또 가장 문이 막혔을 때 16장 6절부터 10절에 문이 막혔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물이 막혔을 때, 물이 막혔을 때는 다른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길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길을 찾아낼 때 우리는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어찌 보면 갱신의 전환점입니다. 아침에는요, 결국은 갱신하자는 거예요. 결국 갱신해야 되거든요. 갱신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내가 살아나는 길로 가라. 그 길과 친해야 됩니다. 그러면 갱신이 되어지는 거죠. 갱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갱신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어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7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는 사도행전 19장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를 가야 돼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두란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훈련해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저 로마를 가야 되니까 거기서 뭐하냐, 제자들을 데리고 뭐하냐, 집중을 한 겁니다. 무슨 집중이냐, 이거 집중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 재현되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그게 재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개인적으로 재현이 되어질 때,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2장의 축복이 개인적으로 오순절날 임하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게 재현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갱신되고, 그때 일천망대 세워지고, 그때 우리 모든 것들이 살리는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가장 가깝게는 내가, 그 다음에 교회가, 그 다음에 세상으로. 이게 재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세절기의 축복이 재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재현되어지는, 이게 요 길로 가야 됩니다. 요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미래의 길은 어떤 거예요? 미래의 길. 미래의 길은 어쩔 수 없습니다. 렘넌트입니다. 미래는 결국 렘넌트예요. 렘넌트를 어떻게 살릴까? 곳곳에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7장 1절, 아니 18장 4절, 19장 8절, 회당 갔어요. 회당. 고린도 지역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싹 다 모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모이거든요. 거기에 가야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거기서 예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회당에 싹 다 모인 겁니다. 거기에다 대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딱 증거한 거예요. 거기에서 브루스길라 아굴라도 만날 수 있겠죠. 길거리에서 만났겠어요? 회당에서 만났겠지. 회당 가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와 있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딱 얘기하니까, 아, 저 사람 나랑 텐트 같이 만들고 통하는 거지. 회당 운동. 곳곳에 회당 운동은 일천망대를 세워라. 회당을 세워라. 지교회를 세워라. RTC를 세워라.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 회당을 향해 점점 어디로 갔냐면 사도행전 19장 21절, 가해사 만나러 가야 되는 겁니다. 23장 11절, 로마를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하려. 네가 얘기한 그 로마에서 로마도 가야 하니라. 또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네가
이게 바로 미래 살리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결국은 이건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렘넌트를 세우지 않으면 또 강대국에 우리 후대들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노예 포로 속국으로 집어내지 강대국의 노예 속국으로 집어넣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회당 1천 망대를 세워라.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나의 망대를 세. 점점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응답 받아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또 교회의 망대를 세우고, 교회 망대를 세우고, 후대 망대를 세우고요.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도 거의 나의 망대를 계속 세워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파수꾼으로, 내가 안테나로 하나님과 통하는, 내가 플랫폼으로 나를 계속 망대를 세우는, 또 교회 망대를 자꾸 세우는, 교회가 힘이 없어서 세상사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망대로 그 사람이, 그 교회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결국 그 교회 후대를 세우는 망대를 계속 세워라.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진정한 교회가 237과 5청조족을 살리는 진정한 교회의 언약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이게 3언약이라고 하죠. 렘넌트, 또 치유, 237. 결국 이 망대가 세 가지 언약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거죠. 아마 망대에 대한 메시지는 계속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은 망대 계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오늘 메시지는 나를 먼저 살리는데 친해지고 이 길로 가라. 그러면 속지 말아야. 속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요, 절대로 현장에 가장 필요한 치유, 현장을 치유하고 어려움 만나면 전환점으로 싹 다 바꾸고, 누가 이 체험을 해가지고요, 결국 미래 살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론의 저 부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길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특히 호흡을 깊게 하세요. 깊게 하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시간을 좀 내세요. 시간을 내서 특별한 시간에 그 시간만큼 반드시 길게 호흡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정 안 된다 그러면 기지개를 많이 펴세요. 기지개 많이 펴면 몸이 쫙 늘어나면서 산소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다른 체험을 하게 돼요. 그때 기도하면 됩니다. 상구상. 그때 상구상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도 산소가 내 안에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결국 이거를 충분히 들어오게끔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게 나에게 시스템이 되어지면 내 24 시스템이 되어질 때까지 하면 되죠. 그러면 모든 메시지는 전부 다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게 되게 될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들, 여기 계신 또 인터넷 들인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기 소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 힘을 얻어서 유대인까지 살리는 그런 축복까지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정말 유대인 살릴 만큼 실력과 또 믿음이 겸비된 렘넌트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도 망대입니다. 그것도 망대입니다. 내가 그런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망대입니다. 그 망대에 이 1,000개의 방패가 딱, 견고한 방패가 말이죠, 딱 세워지는 그런 망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일천망대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또 현장을 살리를 가장 중요한 언약인 RTS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또 미래에 살릴 RTC 또 우리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138의 그 복음을 가지고 이런 망대를 세우고 또 이런 귀중한 플랫폼들의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그 호흡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응답을 누리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한 친구요 또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안타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일천망대의 귀중한 언약을 붙잡기 시작하게 되었사오니 정말 현장마다 1천만의 그 망대 또 1천망대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업이 될 수 있도록 후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